오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서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빨간색인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장과 4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이 가르침의 대상을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는 5가지 논쟁이 나오죠.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알세불 논쟁이 등장합니다. 특히 바알세불 논쟁에 등장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령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이 규정 지으시면서 그들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그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개전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뒤바꿔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땅이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물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한 것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는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죽고 그의 자녀들, 그들이 다 죽을 것이라 말했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시고 돌보셔서 결국 38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한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조차 악한 것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즉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켜서 모독함으로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선한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 때, 그래서 그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는 이 대적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방편이 뭐였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4장에 5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전부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음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잘 듣고 이해할 것을 강조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 단서가 없으면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유는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듣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에 대해 더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제쳐놓은 바깥에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서 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제자들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첫 번째 비유인 네 가지 그 밭의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상세하게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나머지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이거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가 떠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제자들이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의도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이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는 이야기도 마가는 일도로 의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35절 첫 문장을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 날을 뜻해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나자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데, 얘들아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마가가 문학적으로 강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광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를 겪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과 연결된 부분이 있고 비유와 관련된 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논증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자고 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본문 그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5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 바다 건너편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거라사인 지방을 가고자 의도하셔서 그곳을 목적으로 직진하셨느냐, 그걸 의도하셨느냐, 거라사 지방 가는 것 자체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동사가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통과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나가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목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는 여행이라기보다 이 동사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지나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행위 자체에 예수님의 의미를 두고 제자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만 봐주고는 이제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쓰여진 동사를 보면 목적지향적인 동사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예수님이 의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타고 지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죠. 광풍이 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침몰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어떤 그 아우성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신 분이시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예수님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꼭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에 건너는 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은 이제 북쪽에는 이제 산 있거든요. 그 산에서 밤에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산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은 찬바람이고, 이 바다는 이제 물이 한 낮 동안 데워졌다가 서서히 식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러면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이게 부딪히면 광풍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정도로 배가 침몰할 정도까지 심한 광풍이 뭐 자주 부는 건 아니나 어쨌든 그런 광풍이 분다는 것쯤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배를 잘 띄우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까지는. 이제 해변가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에 이제 물고기 잡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디서 잡습니까? 물고기들이 밤에 잠을 어디서 자죠? 깊은 데서 잡니까? 해변가 가까운 숲풀 같은 데서 잡니까? 가까운 데서 자요. 그러니까 물고기 밤에 조업하는 건 해변가 가까운 데서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심하게 일어날 그런 깊은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가운데로 지나가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마가복음서에 보면 5번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광풍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그런 자연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일어나셔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동사가 그 앞에 어떤 때 사용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내어 부르짖으니까 잠잠하라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때,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8장에 가면 서로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러 내가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어가지고 이제 그 길을 막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꾸짖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로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귀신들이나 사탄의 역사,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에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 바람, 광풍을 향해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루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자연의 바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큰 물을 일으키고 큰 파도를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탄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전후로 유대 여러 문헌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묵시문학에서는 이 바다에 많은 물이 있는 그런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일반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문서들에서는 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탄의 세력을. 그래서 이 바닷속에 괴물들이 등장하고, 또 바다의 물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때 구약 성경 시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자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물과 광풍,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들을 침묵시키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위기를 해소시키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7편에 보면 거기에 이제 태초에 물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물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물을 꾸짖었다 이렇게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니까 물이 도망가면서 이 육지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흑암과 더불어서 큰 물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혼돈을 상징하거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시편 106편 9절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어서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시편 65편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는데,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풍랑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89편 9절에도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실 시사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특히 시편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통치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승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그 가라사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행하실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을 애초부터 막으려고 하는,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 공격, 회방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들이 행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무생물인 바람, 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셨다. 이건 뭐예요?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침묵케 하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이 행위, 그리고 이 바람이 분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이다 생각되고, 또한 동시에 자연을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겸하여 표현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풍은 우연히 분 게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예상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광풍이 있는 그 현장으로 데려가려는 의도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건데, 그 의도가 뭐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 비유들 있잖아요. 그 비유 속에 담긴 의미들을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강의를 들어도 다 압니까? 다 기억도 못하지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특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첫 번째 비유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첫 번째 밭은 뭡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밭이었죠. 이 돌밭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무엇을 설명했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3명에 대해서는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의 별명은 뭐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성격이 하도 급하고 막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사고 치지 말라고. 너희는 천둥의 아들이니까 늘 그 이름 생각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평생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라고 주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음이 되라,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서의 전후 문맥을 놓고 볼 때 3장에서 이름 지어주시고 4장에서 돌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16, 17절, 4장 16, 17절을 보면 돌밭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즉시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돌밭 같은 심령이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돌이야,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에 돌밭이 나온다는 거죠. 그 돌밭 같은 심령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베드로 너야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신앙이냐?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기뻐하면서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환란이 와요. 언제 환란이 옵니까? 물론 징조는 앞부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슬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이 낫는 걸 직접 목격했고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듣겠다고 몰려드는 대단히 예수님이 인기를 끄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면서 제자들도 뿌듯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따랐던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저는 아마 좋은 밭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관용하잖아요. 관대하게 평가하고 또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죠.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내게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또는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제3자에게 받을 때 냉정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나를 떠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 그 양들이 다 흩어진다. 뭐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하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극구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언제든지 죽을 거라고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나서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인정 못해요. 알더라도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하거나 아예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따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정적인 모습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비유를 마치고 나서 광풍의 현장에 딱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순간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를 드러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자신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먹는 거예요. 들어서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께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름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확신을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이미 그런 생각은 갖고 사실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광풍의 현장에 딱 와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말씀만으로는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걸 아시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 현 주소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신들이 어느 위치인지를 경험시켜 주시기에 지금 이 자료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간 배가 왜 이런 영적 침몰의 위기를 겪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탄의 회방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
예수님이 끌고 가신 이유, 그건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책망하신 뒤에 제자들을 버리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처음부터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걸 알고 데려가셨다니까요.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깨닫고 알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중간중간에 이런 환난과 큰 위기를 종종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면을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한 단계 더 회복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이들이 실패할 거를 완벽하게 알고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셨지만 그걸 미래를 다 정해놓고 주님이 행하신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두려워하느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책망의 그 말씀 자체가 뭘 시사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자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전한 반응을 보이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려고 사실은 하셨는데 예상한 대로 제자들이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선택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지혜자이기도 하고 사탄의 그물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심령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오병이었대도 빌립이 계산이 빠른 거 알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듯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족함을 알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다시 데려다가 또 훈련시키고 또 다시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미끄러졌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까지 그 마을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3번 부인했기에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명확하게 부여하셨음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듣게 하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 사역하도록 주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없음으로 인해 불신앙에 빠져 두려워하거나 범죄하더라도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끝에는 푸른 초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도 함께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을 특정적으로 목적으로 처음에 제안하시지 않고 이 바닷가 그 광풍이 부는 현장으로 이끌고 가신 그 의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이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권대사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그걸 알고 따랐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주장한 대로 자기들의 제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바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왜곡하고 자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해 질문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스승인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실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이제 예로 들면서 자신들이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과 우리는 한편이고 당신은 우리와 대척점에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당신은 사탄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간간히 있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처럼 뭐 만나는 자마다 다 고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단정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람과 물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행치 않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약성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통치 행위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4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고 계신 그 분임을, 즉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임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는 걸 봐요.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 점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 두려워했다는 거, 심히 두려워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신적 권위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나 또는 이 마가 공동체원들이나 또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특히 이 당시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시고 예수님도 시편을 자주 읽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자주 암송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시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4개만 읽어드렸는데 한 대여섯 군데 나와요. 시편에만. 그런 하나님의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던졌다는 건 뭐냐면 이 표현을 인용해서 마가가 여기 기록해 놓은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분이 누구인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로 간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들의 현실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짝밭과 같은 심령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시떨기밭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온전한 좋은 땅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명확히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도록,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라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 맥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고, 그 사실을 믿기에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게 아니고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앞뒤에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그 영적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의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탄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그 난리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순간에 정리돼 버려요. 예수님은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가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잠을 잡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기도 하십니다. 잠을 주무시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가 의도한 건 육신이 연약하여 주무시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전후 운명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전능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잠자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든가 또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나라의 최고신, 뭐 가나안 신은 엘신 같은 경우라고 이제 최고신으로 표현하는데 그 엘신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신이에요. 신들이 잠을 자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건 쉰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신만이 노동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건 아프리카의 사자가 낮잠을 자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자는 그늘만 있으면 아무 데나 드러눠서 잡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뭐 귀에만 있으면 잠자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가 낮잠을 굉장히 오래 주무시는 거 알죠? 정말 주무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리질 못해요. 긴 시간을 잡니다. 밥 먹고 자는 게 일이에요. 특히 숫사자 같은 경우.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질 않아요.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그 바벨론이나 가나안의 신화들을 보면 최고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전능한 신들은 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이 풍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이 아니고 그 배가 그 1세기에 배가 1986년도에 이제 온전한 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배를 전시해놓은 전시관이 있어요. 그 배가 이제 실물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배를 보면 밖에는 모여 있고 안에는 이제 실물이 있는데 그 배를 보면 크기가 어떠냐? 저희 교회 옆에 컨테이너 식당이 있죠. 그게 3m, 9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2.5m고 길이가 8m고 높이가 1.4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어업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되게 작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티베리아 그 호텔에서 딱 보면 바다 건너편까지 다 보여요. 참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 그래서 엄청 클 줄 알았더니 이 바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호수, 바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호수긴 하지만 갈릴리를 바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의도인데 어쨌든 물이 많고 큰 곳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대형 범선이 뜨겠습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배가 그 당시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12명이 타가지고 노를 젓거나 그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누워서 한 사람이. 그러면 자리가 비좁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불었을 때 물결이 쳐서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차기 시작해요. 높이가 1.4m짜리 배예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잠을 쉽게 주무신다는 건 진짜 완전 인사불성으로 골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면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 마가도 그러한 부분을 캐치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제자들 마치 안 돌본 것처럼 오해받을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와 같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그 사실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불신앙으로 반응했는가? 또는 영적 무지 속에서 뭘 할지 몰라서 방황했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한 동시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